할렐루야. 우리 전주영생교회 금요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고 숨쉬어주시는 그 주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구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늘 위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우리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우리의 구주 되시며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를 이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원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교육부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성령축제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딸 주 안에서 잘 치료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간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그 딸에게 치유 회복의 역사를 더해 주시며 이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예수 영접하여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영광 돌리는 귀한 어머님의 최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외손자 생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우리 귀한 손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 자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 1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반드시 그 꿈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끝날 때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귀한 아들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공무원 시험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그동안 흘린 땀이 최고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혜를 더하시되 공부한 모든 것들 능력을 더해 주시고 최고의 응용력을 더해 주셔서 또 단 한 번이라도 읽고 지나간 부분이 있다면 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그대로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창성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성령 축제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교육부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사랑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드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듣는 말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또 긴 여정이 되겠죠.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굽에 들어가게 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43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후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예.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고 명백한 삶의 터전입니다. 40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요. 게다가 그 땅에서 이 히브리 민족의 입지는 매우 든든했습니다. 애굽을 살리고 그 나라를 부강케 한 애굽의 총리 요셉이 바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고 그들과 더불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찬란하고도 풍요로운 삶은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제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고 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역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지나 그들의 번성함 또 애굽 나라를 향한 그들의 강력한 영향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또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긴 430년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의 거주 이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건대 430년 전에 애굽에 들어왔던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은 70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 이 가족 이야기는 430년이 흐른 후에는 더 이상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어느 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가나안에서 온 70여 명이 약 400년 만에 최소한 그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로 폭발적인 증가를 이룬 것입니다. 이런 증가는요, 애굽 사람들의 이 수적 증가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럴만도 한 것이요. 당시 이 출애굽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애굽 사람들의 수를 300만에서 400만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애굽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의 그 수백만의 수에 비하면 이건 그들 발가락 사이에 낀 때도 안 되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400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들의 수가 거의 애굽 사람들의 수와
필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수가 거의 비슷해지는 이 상황에서 매우 강하고 지혜롭고 탁월하고 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가 늘어나니까 나중에 애굽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이면 어떻게 하고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주인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요, 현재 애굽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치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금 430년 사는 동안 이런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 된 겁니다. 거의 애굽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 가나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해버린 것이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흔적이 가나안 땅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400년이 흘렀어요. 굳이 그 땅에서 어떤 역사적인 흔적을 찾아본다 해도 이것도 굉장히 무리예요. 무려 360년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던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며칠간 다녀갔다는 아주 오래전 300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려올 뿐, 출애굽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야곱 족속에 대한 이 소수 민족 70명밖에 안 되는 이 민족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물려주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고한 당위성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물론 70명밖에 안 됐으니까 큰 영향력도 없었겠지만 그들이 떠나온 후로 무려 430년을 그렇게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이제 믿음으로 대답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대답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쯤 430년쯤 살았고 그쯤 되는 시간을 떠났으면,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430년을 살았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솔직히요, 가나안 민족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요, 타인의 부동산을, 그러니까 집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내가 이걸 가져야 되겠다는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아무 무탈하게 점유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다른 사람 땅에 가서 이것을 소유할 목적으로 큰 탈 없이 20년간 점유하고 다스리게 되면 그 땅을 등기할 수 있고, 그렇게 등기하면 그게 자기 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특별히 직장 나갈 필요 없이 우리 강남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뚝을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의 땅 그대로 가져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부동산 공시 제도가 없을 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잘 되지 않았을 때 가능했던 일이지 지금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법이 현행 법에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죠. 자기의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 자기 집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자에게는 법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자, 다시 가나안 얘기로 가볼까요? 가나안은요, 여러분, 법에서는 20년 돼 있지만 무려 430년을 가나안 땅을 점유하고 대대로 물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그 땅은 누가 뭐래도 누구 땅입니까? 예,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아닌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요? 어떻게요? 진짜 땅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가 주인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주인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진짜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이 그 땅을 지금 다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어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 땅은 누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그냥 애굽의 압제 속에 살던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구출해내시는 그런 단편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들의 일생이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수백 년 전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하신 바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이제 베이스에 깔고 저하고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가시는 거예요. 자, 7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서 번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주인처럼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힘도 갖고 또 강력해졌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땅을 좌지우지할 만큼 대단한 민족이 되었는데,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미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 점령해버린 그 가나안, 수백 년 동안 왕래조차 제대로 없었던 가나안이 지금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너무나 찬란하고 풍요로운 이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가면 싸워야 되잖아요. 수백 킬로미터 걸어가야 되잖아요.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이대로 여기서 그냥 쭉 계속 가나안은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야죠. 7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또 강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이제 고민이 좀 되시죠? 약간 함정을 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까지. 복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단서가 붙습니다. 그 복이, 그 강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된 그 복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전히 애굽을 향하게 하는 것이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변함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소망을 두게 하고 있으면 그것은 분명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이다 아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잘 되고 형통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형통함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없는가 거기 있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그럼 여러분 반대의 논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도 가끔씩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심각한 고난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주처럼 보이는 그 고통스러운 고난이 더욱더 나로 하여금 세상에 손을 뻗치고 세상에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여러분 명백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과 그 시련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면 하나님을 향하면 그 시련과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면 그것은 여러분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물론 그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함도 주고 또 인생의 쓰리쓴 경험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딴에는 우리 식으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 나쁜 것을 보면서 그게 복이다 저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그 자체는 여러분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그냥 상황이고 환경이고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일 뿐이지 그것 자체로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쳐온 그런 다양한 환경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처럼 보이든 저주처럼 보이든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면 하나님을 향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님께 받은 위대한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함뿐만 아니라 거침도 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아주 다양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다시 드리는 질문인데 이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현재의 번영과 견고함, 지금 그들이 가진 풍요와 번성함은 과연 복이었을까? 아니면 복이 되지 못하고 있었을까? 일주일 동안 이제 출애굽기 그 뒷부분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7절까지니까 딱 오늘까지 본문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복이 아주 물씬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야, 어떻게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오히려 대등하게 아니 더 탁월하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더 위대하게 될 수 있었을까?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런 본문의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가 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복된 것이 결코 진짜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이든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복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명예이든 그 무엇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고난과 아픔과 눈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지독스럽고 거칠고 혐오스러운 그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도록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변화되는 그 복이, 그 축복이 오늘 이 밤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과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얻고 더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위대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래서 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대신이 되고 아버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기도가 기도의 제목이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내 인생을 바꾸는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방식을 하시는 아버지 내 세상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들은 말씀대로 아버지 내 눈앞에 담으시고 아버지의 현상 하나하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주가 되는 것들 아버지는 이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며 하나님의 귀중하고 여신 역사가 되어가나이다. 아버지 내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하며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교회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몫이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이 늦은 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반드시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이 전주 영생교회 부흥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처럼 예배를 여기며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 다양한 환경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복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엎드리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힘과 우리 모든 열정과 전인격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토하며 기도하는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옵나이다. 주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정말 죽을 듯 부끄럽고 괴로운 그 수치심이 없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고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치도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회개가 아니라면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도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며 진실한 회개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아버지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시간 부족하지만 아버지 시간 자격도 없지 못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을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신력한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르러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을 떼시고 모든 울분과 분노와 억울함을 이 시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더러운 예수의 능력 그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 역시 소생이 되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귀한 도구로 그들 용사로 모든 것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